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요즘 우리 수요 찬양 예배에서 믿음의 여인들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에스더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에스더 이야기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이죠.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에게 멸망이 되어서 바벨론 포로 생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이제 페르시아가 패권을 차지하면서 그들의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이 페르시아는 새로운 정책으로 유대인들을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죠.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은 아주 약한 사람들이죠. 포로 생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이었던지라 머나먼 이국 땅에서 힘없는 소수민족으로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 전체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이 나타나서 유대인들, 이 유대 민족 전체를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이 없는 민족이면 한 사람이, 한 개인이 민족 전체를 대량 학살할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 유대 민족이 아주 약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더는 이전에 왕후가 폐위된 자리를 이어서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새롭게 된 여인인데 사실 에스더에게는 지금 하만으로부터 생겨난 이 민족적인 위기, 유대 민족이 전부 몰살될 수 있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이제 금방 왕위에 오른 여인이고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나 기반이 없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서게 되고 결국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몰살의 위기를 넘어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장면은 제가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전부 다 과외로 하고 오늘 에스더가 보여주는 모습은 목숨을 걸고서 이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장면, 에스더 책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죠. 이것을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사람을 에스더에게 보내어서 결심을 촉구하죠. 네가 결심을 해야 유대 민족이 살아난다. 이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이 장면에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묵상하고 함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지금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너 혼자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공동체성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더 4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이용해서 홀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르드게가 말하는 것은 에스더의 운명은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가운데에 무비당 장일순이라고 하는 분의 잠언집을 읽고 있습니다. 이 장일순 선생은 우리 강원도 원주에서 우리 염상문 권사님 참 잘하실 것 같아요. 강원도 원주에서 사셨던 교육자이시고 또 사회운동가이시고 생명사상가이셨던 분이십니다. 이 장일순 선생의 잠언집의 제목이 이런 것이죠.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이게 책의 제목입니다. 저는 이 책의 제목이 참 인상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샀습니다.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이 장일순 선생은 그대가 곧 나다라는 이 함께 살아가는 삶을 터득하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던지는 도전이 바로 이것이죠. 에스더에게 모두가 함께 사는 삶이다. 이것을 깨닫도록 초대하면서 에스더가 유대인들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할 때에 에스더 자신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 노력 속에서 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팀 호잇이라고 하는 부자지간의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딕 호잇이고 아들이 릭 호잇이라서 이 레스네임을 따서 호잇, 팀 호잇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들 릭은 태어날 때에 목에 탯줄이 감기는 바람에 뇌성마비를 앓게 되었습니다. 이 릭은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중증 뇌성마비에다가 나중에는 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처럼 컴퓨터를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겨우 하는 그러한 중증의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부모들은 이 릭을 다른 아이들처럼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릭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생기는 일이 하나 찾아옵니다. 릭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학교에서 장애인을 위한 5마일 달리기가 열리게 되었는데 릭이 이 광고를 듣고서 아버지에게 자신하고 함께 좀 달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휠체어에 태운 다음에 이 휠체어에 탄 아들을 밀면서 경주를 완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이 결승점을 통과하는 순간에 아버지는 이 아들을 키우는 17년 동안에 얘가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처음 봅니다. 휠체어에서 달리는 동안에 장애를 잊고서 자유를 만끽하게 된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다음부터 이 아버지가 아들을 휠체어에 태워서 950회의 달리기 경기에 참여하고 마라톤 풀 코스를 60회를 완주하고 심지어는 철인상종 경기에 6번이나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잇 부자를 팀 호잇이라고 소개를 하게 된 것이죠. 이 아들은 나중에 보스턴 대학교를 졸업하고 특수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부자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어떤 기자가 인터뷰에서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떤 힘이 아들과 함께 그토록 줄기차게 달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까? 라고 기자가 묻자 아버지 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아들을 미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분의 대답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아들을 미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힘들게 밀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을 끌고 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힘은 정작 내가 힘들게 밀고 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나는 함께하는 삶으로 연결되어 있고 연약한 그 사람을 위해서 애를 쓰는 동안 결국은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을 때 많이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함께 가자, 함께 갑시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이 말이 필요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빨리 가는 사람은 조금 속도를 늦추고 천천히 가는 사람을 기다려주면서 모두가 함께 가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천천히 가면 답답하고 속이 터지죠. 이게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성취도가 너무 낮죠. 빨리빨리 가서 해결해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결국은 모두가 함께 가는 것이 모두가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돌이켜보면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단도 선정하고 정관도 바꾸고 교회의 근간을 세우는 많은 중요한 결정들을 하면서 우리가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약한 사람은 밀어주면서 천천히 가는 사람은 기다려주면서 모두가 함께 가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는 내가 밀고 가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밀고 가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밀고 가는 동안에 내가 살아나고, 그리고 결국은 내가 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끌고 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함께 밀고 가면서 모두가 살아나는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묵상할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라는 초대입니다. 에스더라는 이 구약 성경의 책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말씀은 에스더서에서 가장 유명한 대목의 말씀이죠. 4장 14절 이 말씀이 가장 유명하죠. 특별히 그 마지막 말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자신이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유대의 민족적 위기 이때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아닌지 돌아보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느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에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사에 모두 정해진 때가 있다고 말을 하죠. 전도서 3장에 이런 때들을 소개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또 허물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또 버릴 때가 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이 전도서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인생의 때를 분별하면서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응답하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전도서는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저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내가 응답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요즘 저희 교회 대신방 기간인지라 제가 교우들의 대기나 사업장에 신방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교우 신방을 갔다가 신방을 받으시는 교우께서 저희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과 목회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좋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신방하러 갔다가 신방을 이렇게 받는 것 같은 아주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고서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가르치는 것과 목회하는 것 사이에서 제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마치고 시간 강사로 이 보따리 장사라 그러잖아요. 떠돌아다닐 때에 이 학교 저 학교를 다니는 순간까지도 저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가르치는 일과 목회하는 일이 이게 반반으로 나뉘어져서
어느 쪽에 더 마음을 정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삶에서 저에게는 광야와 같은 경험을 하는 시기를 겪으면서 그때 비로소 그 시기를 겪고 나서 하나님께 풀타임 목회를 하고 싶다는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드린 정확히 바로 그 달에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에 제가 처음으로 방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몇 개월이 안 되어서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신방 가서 이 이야기를 제가 간증처럼 나누면서 이 경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제가 목회를 하고 싶다는 기도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때가 저에게는 하나님께 응답해야 할 순간이었고, 그리고 이때가 하나님께 응답한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마다 내가 응답해야 할 하나님의 때가 찾아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신 것이 이때에 사용하라고 하신 것이 아닌지 응답해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이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힘으로 사용하라고 하신 것은 아닌지 응답해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 마음을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강하게 세워주셨던 것이 지금 우리 가정의 그 누군가를 밀고 갈 힘으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닌지 내가 응답해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하나님께 응답할 순간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회복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는 자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마지막에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에스더의 응답이고 결단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때에 에스더는 응답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 민족이 몰살당하는 위기가 극복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책에서 한 심리학자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있었던 실험을 소개해주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 실험이 조금 잔인한 실험인데요. 긴 투명한 유리병에다가 실험용 쥐를 그 안에 넣고서 그 유리병에 천천히 물을 부으면서, 이게 미끄러운 유리병이니까 쥐가 물이 이렇게 차오르는 두려운 상황에서 아주 헤엄을 치면서 근근히 버티는 그것을 실험한 내용입니다. 실험 결과는 어떤 쥐는 그 두려운 상황에서 60시간을 버틴 쥐가 있고, 어떤 쥐는 15분 만에 포기하고 익사를 한 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지, 혹시 쥐들에게도 삶에 대한 의지가 다른 것인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또 다른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똑같은 내용의 실험을 하면서 쥐들이 헤엄을 치면서 안간힘을 쓰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쥐를 건져주는 그러한 절차를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이것을 한 이유는 쥐들에게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죠. 이 희망을 학습한 쥐들을 모아가지고 처음 했던 실험을 반복을 했더니 놀랍게도 모든 쥐들이 평균 60시간을 버텼습니다. 이 실험을 하고서 연구팀은 결론을 내리기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지탱하는 힘인가, 이것을 결론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를 소개한 심리학자는 여기에다 하나를 덧붙입니다. 이 희망은 주변의 누군가로부터 온 것이었다는 것, 이것을 덧붙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건져주었기 때문에 쥐는 희망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희망은 누군가의 격려와 도움으로부터 생겨납니다. 오늘 내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는 언젠가 나의 경험 속에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그 희망을 주었던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가 바로 이 인물이죠. 에스더는 유대민족 전체에게 희망의 손을 내밀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했던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민족 전체에 희망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희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주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이것이 심오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는 에스더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는 에스더가 될 때에 나를 통해서 희망이 찾아오고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내가 지금 나의 공동체 안에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설교 후에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에게 재물을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지, 그동안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위로를 주셨던 것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오늘 이 저녁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할 것인지 기도하십시오. 오늘 에스더가 보여주었던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초대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응답했던 에스더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하는 날을 통해 가정과 교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